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울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가나안 정탐한 이후에 그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이 자기들보다 힘이 세고 강성하고 문화도 앞서가고 이러한 여러 비교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땅을 취해야 하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옛날에 두려웠던 그것 떨쳐버리고, 비록 그들을 물리적으로는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싸움에 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터전이 되기도 했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지만 또 한편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린 이유는 가나안의 죄가 다 차기까지 기다렸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는 일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 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잘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세우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우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전쟁 준비를 하는 말씀 속에 먼저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선포합니다. 적군과 마주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더라도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오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씨름할 때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소해 보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그가 신실하시며 능력 있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약하나 주님 강하심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들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돌아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 그 고백이 있잖아요.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거 없으면 심각하게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보여달라고 기도 좀 해보십시오.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때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가 홍해의 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수장시키셨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힘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겨루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가진 것 없고 연약하지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원수를 대항하여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군사 작전을 상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걸 먼저 제사장이 선포하게 한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교회들이 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나의 나된 것, 연약한 것, 가지지 못한 것, 실력 없는 것, 힘이 모자라는 것,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지 못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도 동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교회? 가난할 때 교회에서 밀가루 나눠줄 때는 그래도 교회 한 번씩 갈만 했는데 지금은 다 배부릅니다. 저들이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뭔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기쁨이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그때 가능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선포한 것은 단순히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예배 행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힘이요 능력이 됨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준비 작업을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분이 피 흘려주신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또 행한 것 없으나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돌아보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께 귀를 기울입니다. 기록된 말씀 읽고 생각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삶의 방법을 바꾸어 가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그 성숙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재미가 없으면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요, 평생을 예배 드리고도 그 감격을 모르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재미가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필요를 채우고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깥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삶의 경험을 나누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 자기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에 대하여 나도 알고 반응하고 함께 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똑같은 제자들, 약하던 제자들, 실수했던 제자들이 변하여 왕성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 자기들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담대하게 내어드리고 주님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마음 준비가 되면 지휘관들이 나와서, 책임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지휘관들, 군대 리더십들이 나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했습니까?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새 집을 지었는데 아주 입주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평생 공들여 집을 지었는데 그 첫날 밤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제가 새방살이 하다가 전셋집으로 옮겼더니 방이 2칸짜리를 갔더니요, 첫날 잠을 못 잤어요. 이쪽에서 살려니 저쪽 방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배려하실 때 그런 기쁨마저 빼앗아가 버리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수확을 거두지 못했어요. 첫 수확을 못 거뒀어요. 정성 들여서 수년 동안 애를 썼는데 그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이것도 좀 아쉽잖아요.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자,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멋지시다.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보내고 나면 지금 싸울 사람이 모자라는 때인데 어떻게 할까? 분명히 걱정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부족함이 많습니다. 자원이 모자랄 때마다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군사의 수가 있지 않다,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수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경험되지 않습니까? 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긴 하고 해야 할 일이긴 한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준비도 안 됐고 무섭기도 하고 재정도 모자라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드온이요, 많은 군사를 돌려보냈습니다. 300명의 작은 수만 출연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이겼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는 그러한 모험을 때로는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국 올 때 얼마나 고민 많았습니까? 가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 결단을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경험을 되살려 보면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형편에 따라 살면 쉬울 수 있죠.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가 지금 15년, 16년 차 지금 목회를 합니다만 첫 해 몇 해 빼고는 계속 재정 문제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놔도 70% 정도 수입이 되니 예산위원회는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어디서 깎아야 되나부터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수입이 얼마인데 아이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근데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라고 믿어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먹이셨다고요. 그러면 그쯤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좋겠어요. 준비도 그러하지만 싸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자비합니다. 그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말고 주변 성을 침략하고 공략할 때에는 먼저 항복을 권유해라.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화평을 선언해라. 더 이상 그들을 그들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느 성을 에워싸서 공격할 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죽이고 황폐하고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려서 너희들의 것으로 활용해야 할 것까지 없애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강대국들은 당시에 영토를 확장하고 사람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입니다. 무자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성도의 부름을 인식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그러하고 우리가 휴가를 가도 그러하고 세상 재미를 맛보는 일도 그러하고 자녀 양육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이 되기 쉽습니다. 전쟁해서 이겨야죠.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죠. 그 돈 가지고 재밌게 살아야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욕심대로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더 싼 임금에 많은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공의가 아닙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정하게 일꾼들을 대우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생활 방식을 전쟁에서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셔서 영생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세상살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또 다른 사람들, 아직 그건 모르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나의 경험을 가지고 도와주어서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월급 봉투 받으며 이것 가지고 누구 가난한 사람 좀 주지? 이 생각 해보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11조 떼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 헌금 내는 것도 부담되는데 누구 옆에 가난한 사람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땡스기빙이 되는데 공짜
공짜 음식들 주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그 필요한 사람들은 혹 있을지 몰라서.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YMCA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뭐 터키도 한 마리 있고 이것저것 바구니에다가 가득 줘서 가져가라고 그러길래 가져왔는데, 야, 이거를 받을 때는 참 좋은데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을까? 이거를 포장하고 수고하는 그 볼런티어들은 또 뭘까? 그 재정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짓고 추수할 때 한 구탱이 놔둬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나라가 망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정신이 남아있구나. 미국 교회도 저기 보면 배고픈 사람들 팬트리에 줄 거 나눠주라고 바구니 갖다 놓잖아요. 교인들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갖다 놓더라고요. 우리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참 그게 이렇게 좀 나누는 거에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작은 것이기는 한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잘 살아왔잖아요. 오늘도 선교사들이 보낸 편지를 아침에 읽으면서 물난리에 가서 도시에 반절이 휩쓸려 가버렸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나는 편안하고 나는 그 형편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 감사하다, 그 마음이 있으면서 그들을 누가 돌볼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표현이기도 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5편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갑옷을 입고 방패로 무장하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입니까? 지금 정치 망명을 도망다니며 그 위기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대신 막아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 현실적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와 닿는지 몰라요. 이런 기도 해야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를 높이며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고 살았는지. 물론 그가 실수할 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합당하고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나의 영향력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무언가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고 내가 경험하고 함께 교제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그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쁨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옷을 입어라, 무장해라, 전신갑주 입어라 그리 말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추상적인 것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 작은 문제들 우리가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 과감히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는 모르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이사해야 되는 문제로 신분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 있는 거 알아요. 답답하죠. 걱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갇혀버리지 맙시다.
아무리 힘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고 네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